안녕하세요. 깊은 울림이 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기도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오늘 우리의 나눔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22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죠. 어느 기도회에서 치유를 위해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 의사로부터 곧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구절을 막 읽은 터라 사무실에서 기도용 기름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는 두 개의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범한 기도용 기름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름은 없지만 뚜껑이 아주 예쁜 빨간색인 병이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더 강력해 보이는 것으로 하자는 생각에 빨간 뚜껑의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기름을 발랐는데 그 순간 병을 열자마자 온 방에 아주 진한 계피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기도용 기름이 아니라 램프 주위에 발라 방 안에 향기를 내는 시나몬 향의 램프 오일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른 여성분은 이마가 타는 듯이 뜨겁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성령의 불이 임했구나. 내게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희미한 붉은 자국이 남은 채 교회에 온 그녀는 의사에게서 눈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설픈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치유를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둘째 딸 맨디는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19살 때부터 설교를 할 정도로 은사가 있었고 유명한 사역자의 눈에 띄어 함께 사역 투어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살,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딸아이는 전염성 단핵후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나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1달, 2달, 3달이 지나도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딸을 데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유명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몸은 1시간 남짓한 예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고 예배에 한번 다녀오면 다음 2에서 3일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20살, 가장 빛나야 할 나이의 딸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어설픈 실수로 바른 램프 오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주님, 왜 정작 제 딸의 고통에는 침묵하십니까?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치실 것을 믿지만 왜 아직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의 한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어두운 시절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제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 속에서 큰 위로와 통찰을 주었습니다. 하박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 이스라엘의 경제와 도덕이 모두 무너져 내리던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하박국은 특이하게도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자신의 감정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망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껴안다와 씨름하다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동시에 그분을 향해 처절하게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은 때로 모든 것이 30분 안에 해결되는 시트콤 같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행복한 결말처럼 직장을 잃어도 곧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멋진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드뭅니다. 현실에서는 직장을 잃고 오랜 시간 실업 상태에 머물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암이 치유되었다가 몇 년 후 재발하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진짜 삶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만약 제가 이런 응답을 들었다면 이제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이야기는 시트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한 놀라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잔혹하고 무자비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더 큰 고통이 닥칠 것이라는 응답을 받은 하박국의 심정을 말입니다. 그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씨름하며 껴안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과 13절에서 그의 내적 씨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고통의 외침을 모두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앙을 등지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매달리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박국서의 1장이 의문의 장이었다면 2장은 기다림의 장입니다. 의문을 품는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은 때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며 끝없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당신은 지금 하박국 2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정한 때라는 히브리어 단어 모에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9달의 기다림 끝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는 억지로 아이를 나오게 할 수 없지만 때가 이르면 그 누구도 생명의 탄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곧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박국서의 절정인 3장에 이릅니다. 1장이 의문, 2장이 기다림이었다면 3장은 놀랍게도 예배의 장입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다림의 끝에서 하박국은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기온옷은 음악 용어입니다. 격정적인 감정, 열정적인 환희, 아주 힘찬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를 느낌표가 찍힌 찬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찬양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느낌표를 찍어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제 막내딸 조이가 4살 때의 일입니다. 한 모임에서 아이들이 짚라인을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키가 작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던 제 딸을 짚라인에 태웠고 딸아이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 반대편 나무에 얼굴을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즉시 의식을 잃었고 얼굴은 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아이를 전신 마취하는 대신 아빠인 제가 아이 위에 올라타 2팔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찢어진 턱 안쪽과 바깥쪽을 꿰매는 동안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 사랑해요. 그냥 나가서 놀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딸 아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가장 사랑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살배기 딸의 관점에서는 사랑하는 아빠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억누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딸은 저를 껴안으면서 동시에 저와 씨름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의 딸 맨디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딸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껴안고 동시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당신은 지금 하박국 1장의 의문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하박국 2장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장의 시기온옷, 즉 느낌표가 찍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문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믿음과 치유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당신의 성품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예배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비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높여 시기온옷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영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